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충만해야 여러분이 그토록 소원하시는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강건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사람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다 우리가 자식들을, 자녀들을 길러가면서 또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는 참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하면서 자식들에게는 이 수고로운 고생을 덜하게 하려고 잘되게 하려고 무진장애를 쓰시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되기 위해서 얼마나 영혼의 수고를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영혼의 수고를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로서 감당을 해가고 계시는지 살펴보십시오. 2022년을 생각해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해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우리 교단 70주년 기념도 있고 해서 실은 지난 50일 기도 학교를 했고 지금 또한 7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였냐면 찬송가 매주 마침 찬송 부르는 314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자. 내 진정 소원은 이것뿐. 이 세상 떠날 때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욱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겠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내어침을 당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서 이런 버림을 당하면 얼마나 비참할까 생각하면 두려워서 금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인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주었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기에 패하시면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게 되어졌습니다.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어집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와 같이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또 2020년에 그와 같은 우리 코로나19를 당하면서 했을 때 이단이라고 낙인 찍혀있는 신천지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같이 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참담합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진다 하면 우리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뭐 우리에게 별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이 나라가 너무 아픕니다. 좋은 사람들 많을 건데, 실력 있는 사람들 많을 건데, 능력을 갖춘 사람들 많을 건데, 왜 저런 사람들을 올려놓고 국민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면서 선택을 강요를 받게 하고 있는지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양심으로 투표를 해 가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더 눈물로 울어야 할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정당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어떤 정치 체제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자가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부의 돈을 갖다 퍼주면서 우리를 다 책임져 줄 것 같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잠깐 와서 얼굴 내다보면서 위로한답시고 하겠지만은 우리를 참되게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감싸주고 우리와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과 저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합할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이 선택되어지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울 왕이 살아 계십니다. 사무엘이 참담한 그런 낙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기름 부을 자가 있음을 내가 보았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당황합니다. 걱정합니다. 사울이 살아있는데 왕을 가서 세운다는 이것을 들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제사 드리러 간다 해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이새에게 문안하고 다 제사의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들을 다 불러서 얘들아 집안에 제사가 있다. 제사에 다 참여하면서 큰아들부터 7 아들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는 광경입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우와 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저런 사람을 이렇게 미리 점 찍어놓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을까 하면서 기름불을 취하고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 부으려고 하는 사무엘을 멈춰라고 합니다. 잠깐만 합니다. 안 돼. 사람을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볼 때는 괜찮은데요 합니다. 그만한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시면서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하십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합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스펙들을 보지 말라 합니다.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11 대통령 선거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능력들 봅니다. 자질들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람의 그 중심은 우리가 다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을 열면 속이고 입만 열면 그렇게 두둔하고 시인하는 모습 없습니다. 자인하는 모습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꽁무니 빼면서 그냥 어슬쩍 넘어갈까만 하고 있지.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 가족이 그랬습니다. 정말 저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무릎 꿇는 후보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웃시킵니다. 그것을 내가 버렸노라.
둘째, 아비나답을 불러서 지나가게 합니다. 이도 택하지 아니한. 셋째, 산마를 지나가게 합니다. 이도 택하지 아니하니. 일곱을 그렇게 해서 다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을 자가 있다라고 해 주었는데 7명을 다 보내는데도 하나님이 자꾸만 이도 택하지 아니하니라. 이도 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패스를 해버립니다.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아들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있다고요. 그 아이는 지금 뭐 하는데요? 저 들녘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십시오. 그를 데려오기까지 우리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겁니다. 한가하게 밥 먹고 시간 보내면서 오면 기름 붓고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 일은 중대사입니다.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러 왔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할 겁니다. 빨리 가서 데려오십시오. 사람을 보내어서 데려옵니다. 다윗이 대문을 삑 열고 아버지 하고 들어옵니다. 아버지 하고 들어오는데 그 아이의 다윗의 얼굴은 붉고 얼굴은 빛나고 총명스럽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리지만은 얼굴이 붉고 눈이 총총하고 총명하고 빛나고 잘생겼네 했습니다. 이 아이도 형님들 못지않게 생겼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이 사무엘을 감동시키면서 이가 크니 기름을 이에게 부으라 하십니다.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세우고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 특징을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십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기름이 부음을 받은 자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쓰시는 사람은 크게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나는 안 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끌어오십니다. 이끌어오십니다. 네가 해야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실력이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말씀도 많이 못합니다. 기도 잘 못합니다. 나는 시험시나 봉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택함을 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이 택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온전한 사람, 바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 중심이 바로 된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중심이 온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마음 중심에 주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금년 2022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가자고 말씀하냐면 우리 시대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살 거냐를
많은 도전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바로 놓지 아니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이와 같이 분열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겨가고 두 마음을 섬겨가고 그러면서 시간 나면 교회 오고 시간 안 되면 교회 주님 섬기는 거 예배 등한히 하고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와 핑계와 원인을 얼마든지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네 중심이 내게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의 중심은 주께 드립니다라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찬송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봐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 나왔습니다. 많은 환경의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가지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네 어려운 거 나도 알아. 아는데 내가 너 굶겨 죽이더냐. 내가 널 헐벗게 하더냐. 내가 가난해졌다고 남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게 하더냐.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읽어가는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지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길을 지켜주시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망언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했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물쩡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 봐줄게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공경하는 경외하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반드시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빴다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네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 하면 나를 찾는 거 아니겠느냐. 오늘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 봅니다. 네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면서 그 모든 제안했던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영혼은 어디로 갈 것 같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 천국 갈 것처럼 여러분 믿어지고 생각되어집니까? 정말 오늘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땡 하면서 여러분 부르면 나 영광 중에 천국 갑니다 할 수 있을 그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아닌데 중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에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며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중심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어떠한 세파가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셔서 네 마음 물어볼 때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기베레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했다라고 여러분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믿는다 하면 여러분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시간 다 바쳐서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자주 드려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 예배 날마다 드려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예배를 그렇게 패하고 살아가냐 말입니다. 중심이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어지는데 우리는 한 번 드려주면 되는 거 아니가 합니다. 오전에 한 번 나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압니다. 어디 있든지 438장 3절 불렀던 것처럼 산골짜 깊은 골짜기나 산이나 빈들이나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예배당에 직접 예배하러 못 나온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면 우리 예배 시간인데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데 마음 괴롭고 마음 아프면서 오늘도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주 앞에 나가지 못 상한 심령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구주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 생각하더라도 그 잠깐 생각만 하지 아이고 다음 주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적어도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일주일 내내 구주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이렇게 구주를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일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배하러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중심입니다. 누구를 택하시냐? 중심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택한 사람은 누구냐? 적어도 주님은 겸손한 자를 택하십니다. 지극히 낮은 자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형들을 불렀습니다. 야야야야 하면서 형들은 다 막내에게 다 떠넘기고 우리 집에 갔다 올 거니까 네 혼자 지켜라 하고 다 맡기면서 막내는 집안일에 참여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막내는 형님들 다 간다는데 내가 해야지 하고 그렇게 양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 형들이 가고 외로이 그렇게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한참이나 지난 후에 또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다이답니다. 왜 그러지? 너도 집에 빨리 가봐. 양은 내가 대신 지켜줄게. 집에 그래서 막내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 다윗 왔습니다. 하고 때 성령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그에게 부으라 하십니다. 이새는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막내. 지극히 낮은 자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대하였다가 실망하는 자리가 마지막 자리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내게까지 기회가 오려나 하는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하고 기대하지도 않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부르십니다. 막내를 부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구약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큰아들보다 둘째를 택하고 계십니다. 가인 대신 아벨을 택합니다.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합니다. 막내, 둘째 그렇게 택합니다. 분명히 장자의 이 큰아들로서 먼저로서의 권리들을 있는 사람들이 취할 권리를 다 빼앗아서 둘째에게 넘겨버려요. 다윗은 7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막내인 자기에게 기회가 올 줄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자리도 자기도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말제인 막내를 택하시면서 이가 그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세상 사람들이 갖는 관심과 인기입니다. 높은 자리와 지위에 올라가는 자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6절 포도원의 비유에서 주님이 결론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지극히 자신을 낮춘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막내. 여러분 송진교의 막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얼마 전에 등록한 식구라고 생각합니까? 막내. 하나님은 그 막내를 불러 세우시고 이가 그니 그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막내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에베소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라고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고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기에 우리 모두가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자만하지 마십시다. 오만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비우지 마십시다.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숙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 세 번째는 충성입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지금 막내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막내, 형들은 모든 일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다 맡기고 가느냐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입니다. 다윗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떠넘기는 자기는 다른 일을 한다면 이는 불충성이요 불성실일 겁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충성은 근면성실입니다. 부지런함입니다. 룻기 2장을 보면 룻이 어머니 오늘부터 제가 가서 이삭을 죽게 원합니다. 어머니 허락해 주십시오. 예, 가거라 했습니다. 그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날 우연찮게 보아스가 그 밭을 보러 왔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한 여인이 띄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냐 물었습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룻입니다. 나오미와 함께한 모압 여자 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우리 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예, 아침에 오더니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밭에서 그 보리 이삭을 좀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여자가 종일 쉬지 않고 이삭을 줬습니다.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이렇게 허둥 빈둥빈둥하면서 이삭 주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삭을 줬습니다. 근면성실한 그 루스에게 보아스가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성입니다. 충성하면 우리는 희생, 헌신, 자유 없음 등을 생각하면서 번거로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편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가로막고 피하고 싶습니다. 맡겨놓으면 나는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영광되어짐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이 영광입니다. 충성이 상을 줍니다. 면류관을 줍니다. 충성이 상을 얻게 합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상은 여러분 충성으로 받습니다. 기적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오직 우리들이 충성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더 많은 것을 맡아 책임지는 그런 청지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헐뜯고 제대로 충성을 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일이든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유와 핑계만 댑니다. 그런데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더욱 높이십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디발이 다 맡겼습니다. 옥살이를 들어갔습니다. 옥에서도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애게게 하면서 이 하찮은 걸 왜 나한테 시키냐고, 이 작은 걸 왜 나한테 시키냐고, 왜 그런 걸 나보고 시키라고, 내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입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택하여 쓰십니다. 다윗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양을 지킬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지켰느냐고 사울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의 싸움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의 양들을 사자가 곰이 와서 물어가고 할 때마다 나 목숨 걸고 그 짐승들과 싸웠다. 아버지 양 하나 사자가 물어가고 곰이 물어가면 그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버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 양을 빼서 안 뺏기려고 치열하게 해서 오늘 내 백성을 지키려는 이런 다윗과 같은 목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다윗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게을러져 있더라고요. 빈둥빈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회개합니다. 회개했습니다. 핑계거리 계속 만들어내면서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양 한 마리의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무릎을 쓰고 싸워야 하는데 조금 한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평안히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좀 내일까지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큰아들 또 대전으로 이사를 시켜야 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 들어지면은 겨울도 이제 지나갑니다. 봄이 옵니다. 영적 기지개를 좀 피시면서 아직도 춥다고, 아직도 나는 뭐 할 거라고, 아직도 움츠려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기지개 피시면서 나오십시오. 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고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해도 능력의 자질이 있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쓸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이 없으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실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다 낭패를 당합니다마는, 기름 부음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로,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베푸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 형님 일곱이 다들 가타부타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쟤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킵니다. 우리들 많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자격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자격자도 안 됩니다. 왜 근데 세우려고 합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그런 분란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 사람 형편 다 알고 그 사람 어떤 행실인지 다 아는데 왜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데 왜 반대합니까?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되죠.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그렇게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사들이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낙이 택배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비참해지잖아요. 유혹에 넘어지고 눈이 뽑아지고 그냥 연자맷돌 돌리기나 하고. 오늘도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고, 그래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돈 많은 부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이 그랬다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형편없는 자, 지혜 없는 자, 볼품 없는 자 택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유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막내를 택하셔서 하나님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면서 그 나라를 통치해 가도록 하나님이 위임을 시켜주시는 영광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고통을 풀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결박을, 멍해를 끊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짐을 풀어줄 겁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사슬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런 역사가 이른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자기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딴 데 안 가고 교회 왔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 같은 것이 무슨 믿음.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볼 때 보잘것 없고 초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면, 가장 존귀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목자이시며, 다윗이 시편 23편에 아까 교독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늘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남은 달도 살아가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